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미가서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탄생지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안 떠네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의 출생지와 그의 영원하심에 관한 이 예언은 메시아 출생 700년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께 보고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왕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오늘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또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외치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미가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한 7, 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며 그곳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을 지칭하면서 그 뒤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지명을 또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베들레헴이란 도시의 별명으로서 이 베들레헴이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긴 하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광주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생각해요 여러분? 전라도 광주도 있지만 경기도 광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명칭을 더 붙여가지고 전라도 광주라든지 경기도 광주라든지 이렇게 붙여야 이 어느 광주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브라다를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것은 그 위치뿐만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 태어날 것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야 이단이 아닌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하게 될 메시아는 언제 태어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두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은 후에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왕이 끊어진 흑암의 시대를 지냈던 데가 있어요. 말라기서 이후를 보면 이제 왕이 지금 등장하지 않고 마태복음 등장할 때까지 몇 년간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왕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이 중간기를 지난 후에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흑암에 거하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태어나실 메시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시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점이 메시아의 존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상고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 라는 말입니다. 또 영혼에라는 말, 이 세 번역과 개역 한글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영혼을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작은 성읍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러면은 우리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곡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수곡으로 나오고 제일 처음 일부의 첫 번째 곡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기초로 하여 쓰여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곡이 나옵니다.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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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외쳐 알려라. 그 전쟁 모두 끝났고 그 죄악 사함을 입었다. 소리에서 광야에서 외쳐 말하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대로를 주 위에 걷게 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아는 총 3부 53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곡의 시작을 보면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겪고 있는 많은 환난과 시련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가 그분의 시초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살아 계셨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4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첫 번째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는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역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뭐 한다 했냐면 목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선한 목자, 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목자가 되셔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역은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장대하여 온 땅, 온 세계 땅끝까지 미치게 될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땅끝까지 사역이 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사역을 딱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우리 대답이 시원하지 않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몰라도 임했어요. 안 느껴져도 임했어요. 아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되리라 그랬습니다. 안 되고 싶어도 돼야 돼. 왜? 되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은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다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같은 우리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열방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목양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받은 우리들도 이 땅끝 목장에서 함께 목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모든 이들은 메시아께서 기름 부으시는 잔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는 둘째로 평강의 왕이시며 다스리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차 대전 때 약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에서 약 5천만 명이 희생됐어요. 별로 안 놀래요. 그냥 내가 안 죽었다고. 5천만 명이면 여러분 대한민국 인구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옛날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쪽에 전도한 단 리처더슨 선교사의 이야기는 참 유명한 선교 사화입니다. 그때는 아직 이 자야 섬에 식인종이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부족 간의 싸움이 심하게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어서 화해를 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요사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흰 깃발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족속 중에 가장 어린아이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화해합시다. 항복.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나가는 그런 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의 아기. 평화의 아기. 그런데 이 리처더슨 선교사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지 이태가 되는 해 다시 부족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랬던 어느 날 백인 부부가 아기를 안고 언덕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부족 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였지만 그가 아기를 안고서 언덕 위에 올라섰을 때 서로 대치하고 있던 이 부족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갓난아기들의 자신들의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쌍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공격의 외침이 아니라 평화의 도래를 가리키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기독교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이리안 자야 족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오신 평화의 아기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오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평화의 아기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만일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띄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세금 인상 위에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조사 지시. 이런 때에 팔레스타인 한 구석 목동의 마을에 평화의 왕의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가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메시아에 오시면 그분의 백성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5절의 말씀에 아수르는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적들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본질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예언합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라는 말씀에는 이들 7 목자와 8 군왕이란 메시아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제자들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승리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후퇴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땅끝까지 진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하게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침략한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사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아수르는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아수르는 미가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나라였던 것처럼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악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평강의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라도 평강의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하실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그럴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자면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볼 때 남은 자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되어 고난과 훈련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긴 고난과 훈련의 터널 속에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고서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들을 구해줬습니까? 못 구해줬어요. 그러기에 사람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참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실 메시아만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시에 아주 독한 사람, 끈질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질기고 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사자 같은 사람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경건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라는 자들을 말합니다. 9절에 내 손에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 대적들 위에 손이 들린다는 말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권세로 세상과 그 세력에 대하여 승리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메시아가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를 진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악한 권세를 진멸하도록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셋째로 심판과 회복의 주권자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사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뜰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르러는 그렇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동사들 보니까 다 멸절하며 부수며 무너뜨리며 없게 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뭐 점쟁이도 없어지고요, 악한 권세들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전쟁과 우상 숭배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땅에 거짓과 불의, 미신과 우상, 끝없는 전쟁, 이렇게 불신앙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신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건설해가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질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어거스타 선상의 간판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악관 참모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워싱턴 시간으로 8월 6일 7월 7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커다란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그레함 참모, 아마도 이것은 인류 역사를 전환시킬 가장 커다란 사건이겠군,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로 인해서 4년간이나 질질 끌던 태평양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전환시킨 가장 큰 사건은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강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인류 역사를 주님 오시기 이전과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로 갈라놓았죠. 그 주전이라는 말도 before Christ, BC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오시기 전. 주후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A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를 나눠놔서 올해가 여러분 몇 년이에요? 2025년. 주후 25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202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새 나라, 새 복음이 반포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유다 나라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새 나라, 새 복음, 곧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세계의 역사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는 이 세상 역사가 그 대단한 막을 내리는 우주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서 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새 나라, 새 복음, 곧 천국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로 인류가 받은 영생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에게로 되돌리기 위하여 별들의 전쟁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탄은 위대한 새 시대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가는, 이 땅을 정복해가는 귀한 목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다 이루었다. 야, 다 이루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